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창세기를 12번째 강의하려고 지금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고 준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도 제 혼자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따뜻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지금 읽었던 내용은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맡은 일, 그 다음에 아담에게 명령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아주 엄중한 명령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조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말을 안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마저도 좋고 좋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이 인생이 그런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나.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어렵게 만들었나 하는 것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나오지만요, 뱀이 나타나 가지고 이 인간을 꼬드기고 속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뱀을, 그 사탄입니다. 사탄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나. 이 선악과와 뱀하고 사탄하고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이 성경적으로 이제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라고 했지만 그 곁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 내용 바로 직전에 9절, 2장 9절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심을 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생명나무에 관심을 가졌으면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생명과 나무를 구분해도 되고 생명나무를 합해도 되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는 나무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군데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생명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생명의 주체인 것을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생명에 관련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골로새서 하나 보겠습니다. 3장. 골로새 3장에 들어가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지만요,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과 다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고를 낸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일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요 다른 게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사명에 충실치 못하면 자꾸만 곁눈질을 하게 되고 딴 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너무 놀라운 명령이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게는 다산과 번성과 땅을 채우라 하는 명령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여러분, 여기에 번성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지배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요, 거기에 충실하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왕이라는 위치에 서면요 허술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만물을 지배할 때 그 만물이 내 지배를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요,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별로 능력 없이 보였는데 갑자기 사장이 되거나 어떤 은행의 큰 일을 맡은 지점장이 되거나 그런 일을 딱 맡으면요, 전에 없던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서, 야, 자리가 사람 만든다더니 많이 변했어. 굉장히 잠재력이 있었구만.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주셨지. 이렇게 해서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이 아담이 자리가 뭔 자리냐면 왕권이에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런 권한을 부여했으면요, 그 권한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요, 그 선악과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분이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자기 일에 충실치 못한 나머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잠깐 안내하고 싶지만요, 제가 나중에 창세기 3장 강의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그 현장을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1절. 이게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기에서 뱀이 왜 여자에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저는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질문을 던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여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첫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는 하고 복수를 쓴 걸 보면요, 그 곁에 아담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이제 아담이 있었다는 증거를요,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을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라는 복수를 쓰는 걸 보면요, 여자가 무슨 대표자같이 너희라는 말을 씁니까?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한 게 아니고 남자에게 한 거예요. 주체가 남자예요.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제가 이 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과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가 아닙니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가 아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아담에게 내린 명령을 뱀이 나타나가지고 왜 여자 보고 물어요? 그럼 여자가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세요라고 아주 남편에게 자기가 질문받은 그 질문을 양도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여자가 다 대답을 해요, 대표로. 이 부분이요, 굉장히 큰 실수예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제가요, 여기에 이제 지금 읽었던 성경에 방금 3장 1절에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뱀의 질문에 뱀에게 여자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가 남편 대신 대답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지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사탄에게 딱 소위 말하는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보세요. 여기요. 2절에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보탰어요? 안 보탰어요? 너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인데 이 여자가 말을 지어낸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요,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때 순간 뱀이 탁 이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잖아요. 꼭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고 절대로 안 죽어. 왜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거짓말을 딱 만드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5절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신들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번역을 신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먹으면 네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하나님처럼이라는 기준이요,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의 효시입니다. 교만의 효시라는 말은요, 사탄이 이사야 14장에 천사 중에 이제 빛을 맡은 루시퍼 천사인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뭇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꿈을 꾸던 사탄이
하나님께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그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인데, 그 사탄이 바로 그 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뱀이라 했는데 무슨 뱀을 보고 사탄이라 그래, 말도 안 돼 하고, 혹시 이 말을 읽을 때 제가 뱀을 사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뱀이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요한계시록 20장, 먼저 20장부터 보고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러니까 그 뱀이 사탄이면서 바로 마귀였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큰 용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뱀이었는데요, 이제 그게 커가지고 용이 된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하고, 이제 이 뱀이 사탄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 이 옛뱀이 바로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이 뱀, 곧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박멸되는 이 역사가 요한계시록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에 마지막 천년 왕국이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기 전에는, 시작할 때는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천년 왕국 끝나고 딱 놓아주니까 세상 사람들을 몽땅 또 모아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전쟁을 벌리다가 붙잡혀가지고, 그것이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 이제 마귀와 그 모든 휘하의 거짓 대언자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이, 인류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 불못에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요,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게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 아니요, 아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냥 기계같이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와 선택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영원한 생명을 택하느냐, 선과 악을 따르는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대한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주 자신 있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자유이지만은 이 자유를 남용하고 이 자유를 자기 뜻대로 썼을 때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구덩이, 그것은요 영원히 그 형벌에서 면제받을 길이 없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지옥 간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인가를 이 인생들은 모르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한다는 얘기가, 지옥 가봤어? 지옥 있어? 지옥 있으면 내놔봐. 이렇게 너무 쉽게 지옥에 대해서 사탄의 감동 속에서 속아가지고 거짓말로 치부하려는 그런 그들의 자유의지와 그들의 선택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 안에는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대한 큰 뜻을요, 제가 이제 방금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우주를 주신 것과 다름없어요. 우주는 물론 인간의 지배 영역에 속하지 않지만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 때문에 존재해요. 지구를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때문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사탄을 위하는 존재로 인간이 반역을 하고 사탄과 합류해서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7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 교회에 내린 가장 큰 숙제 가운데 이기는 자는 뭐를 이겨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못 이기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내 알아서 하게 되고 세상의 욕정을 따라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데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 힘으로 사탄과 1대1로 대결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것은요, 마치 아주 어린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이긴 것과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그 무장하고 굉장히 힘이 좋은 골리앗을 조그마한 소년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때 골리앗을 넉넉히 무찌르고 그의 목을 자를 수 있는 대단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계 속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지금은 중동에서 무슬림들이 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몰두하고 있지만요, 이제는 온 세계가 유대 민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몽땅 일어나는데 만국이 유대 민족을 치려고 모여든다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요,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충동질해가지고 유대인을 없애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합당하다는 생각이 공통으로 다 묶어져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유대인을 없애려고 모여들 때 어떻게 이기는가 그 장면을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 저 앞으로 가가지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12장 1절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출이라는 제목 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여기에 9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이 인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계가 딱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멸하는데 이 멸망시키는 장면을요, 얼마나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소멸될 것이요. 그러니까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살이 썩어 내려앉아 버리고 눈이 구멍 속에서 녹아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녹아버리는 특별한 조치로 세계를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 성경이요,
최근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스가랴 기록이요 BC 52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연대표에 나와 있어요. BC 5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넘은, 지금 2025년이니까 2545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쓸 때요, 아니 살아있는 몸이 서 있을 때 살이 소멸되면 뼈만 남는 거예요. 눈이 눈구멍 속에서 녹아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녹아버리는 이 놀라운 특별 조치로 세상 사람들을 그냥 무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싹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탄의 권세를 그렇게 무찌르는 것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란 것은 사탄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선악과에 주목하지 말고 생명과에만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에 관심을 갖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다 보면 생명과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에 충실치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금방에도 가지 맙시다 하고 얼마든지 의논해가지고 지낼 수 있는데요, 마귀가 아담에게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대답이 딱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알기는 알아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보태가지고 사탄에게 빌미를 주니까요, 절대 안 죽어. 근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 사탄의 음모 속에는요, 제1차 음모, 이사야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은 아침의 아들, 오 네이 스타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름이요, 빛나는 이름을 가진 으뜸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천사도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 만들어진 예스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노라고 할 수 있고 반역할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굉장히 영물입니다. 영체, 육신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에게는요, 배신을 하면은 용서를 안 해요. 절대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사탄이 용서받지 못한 채 영원히 멸망하도록 결정되어 있고요, 사람은 자유의지를 행사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회개만 하면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 놓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사람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탄은 영원히 회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탄에게는 큰 영물로서 권능을 주었지만 반역하면은 영원히 쫓겨나고, 그래서 사탄이 혼자 쫓겨난 게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은 천사들을 몰고 떠났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서 이탈돼가지고 세상에 온 군대마귀라는 말은 군대처럼 많은 천사들이 그 사탄 루시퍼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쫄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고, 또 첫째는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고,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라고 하는 숙제가 인간에게 운명처럼 주어졌는데, 아담은 실패해버렸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길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열쇠가 지난 집회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열쇠가, 믿음이라는 열쇠가 있는데, 이김의 열쇠, 승리의 열쇠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의 이김은 믿음에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고, 주님의 그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열쇠가, 사탄을 이기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근데 사탄은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사탄은 믿음을 가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 같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막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 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리겠습니다. 사탄이 왜 있느냐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선악과가 왜 있느냐, 왜 만들었느냐, 선악과를. 인간의 자유의지가 주어짐과 동시에 인간은 그 사탄을 극복할 숙제를 선악과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사탄으로부터 아무리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온갖 말을 다 해도요,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하는 것은 현장에서 딱 목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다시 3장으로 가서 4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그 나무가 먹기에 너무 좋게 보이고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그 나무 실과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러니까 남자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책임해요. 저는요, 이 창세기를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몇 차례 쭉 읽으면서요, 아담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들고, 남자가 그렇게 무능하게 돼버렸냐?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요, 굉장히 큰 경계를 내렸는데, 자매들에게 이런 경계를 내렸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운명이 갖고 온 이 비극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2장 8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제목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요, 남자에게 부여된 진노하거나 성을 함부로 내거나 그 다음에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성질내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의 독소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깨져요. 우리 서로를 의심하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뭔 저 모양이야 하고 의심하면, 여러분이 설교하는 저를 의심하면요, 여기 안 나와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형편없어. 그 사람 겉으로는 설교를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도둑놈이야.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 와 설교를 들어요? 예? 의심이 생기면 안 돼요. 의심할 것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하거나 의심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은요, 삶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교통하라. 주님 앞에 아뢰라.
너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을 하나님께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는 기도로서 모든 일을 주께 여쭙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 다음 절. 자, 9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고 존경받는 여자가 되려면 막 꾸미고 머리를 올리고 막 산층으로 올리고 금은 보석을 꾸미고 이렇게 옷 입는 껍데기로 하지 마라. 진실로 여자는 내적으로 자기를 장식하라. 이 장식을 머리를 꾸미거나 그다음에 금으로 하거나 진주로 하거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완전히 단정함과 단정한 옷을 입고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자기를 꾸며라.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아름다운 여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여인은 많이 꾸민 여자가 아니라 많이 안 꾸며도 마음이 맑고 정신이 맑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됐고,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성품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라. 그것이 주님 보실 때 정숙한 여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봐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아담 옆에 있던 이 하와가 그냥 나서가지고 뱀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라 이거야.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보고 조용히 복종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표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걸 못 말렸던 것도 아담의 책임이기도 해요. 자, 이유는 뭐라? 그 이유. 왜 전적으로 복종하고 조용히 배우라고 했냐?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그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첫째, 여자가 가르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 권위라는 게 뭐예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다툼이 있을 때 여자가 이기려고 막 대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미안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려야 돼요. 남자가 막 소리를 치고 막 잘난 척해도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따따붙다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오직, 보세요. 12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유는 13절. 이는 왜냐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는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후에 지어졌다는 말은, 여자라는 이름 뜻은요, 남자에게서란 뜻이에요. 남자 이름은 맨이에요. 여자 이름은 우먼이에요. 우라는 말은 어디에서라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라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왜 하나님이 뭐 손가락에서 뽑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뭐 머리뼈에서 뽑아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저 다리뼈에서 뽑을 수도 있는데 왜 옆구리에서 뽑았냐? 이 옆구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딱 받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옆구리는요, 가장 사랑을 나타내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소중한 존재요. 남자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여자가 교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항상 남자를 돕고 그를 뒷받침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래서 훌륭한 자녀들이나 훌륭한 남편 뒤에는 반드시 여자가 있다. 그래, 돕는 배필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남자가, 그러한 자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돌아와요. 희생하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뒷받침만 했는데도 그 결과가 영광으로 칭찬으로 다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요,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지만요, 여자의 위치는 말없이 조용하게 내조하고 조력함으로써 그 가정을 일구고 키우는 거예요. 말없이 잘해서 결국은 그 영광과 축복이 다 되돌아와가지고 그 여자에게 칭찬이 다 모아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아. 아담이 속아가지고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와가 뱀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자기가 명령받은 사람이 아니면, 여보, 당신이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들었잖아요. 하고 얼마든지 그 뱀하고의 대화를 바톤을 넘겨야 되는데요. 자기가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실행을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그걸 주니까 남편 또 받아먹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에 여자가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1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자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그러한 허물, 죄를 도입하고 사탄에게 쏘아 넘어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랑을 입으면 그 거룩함 속에 거하면 그 일로 인하여 거기에서 해산한다는 말은요, 거기서 아이를 놓듯이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해산해버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무 놀라운 얘기가 여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 남자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의 무덤에 연합하고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면 침례를 받죠.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그 순간 그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요. 자, 예수님을 옷 입으면 남자만 예수님을 옷 입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예수님을 옷 입을 수 있어요. 그 옷 입으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운명, 여자라는 운명에서 해산을 해요. 밑에 보세요. 28절. 거기에는, 그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 노예든 자유로운 자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옷 입으면 자유로운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세요.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9절.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약속에 따른 뭐가 된다? 상속자가 뭐예요? 왕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나중에 천연왕국 때 가서 자매님들은 왕 돼야 안 돼요? 아, 나는 여자니까 안 될 것 같아. 남자들이 왕이 돼야지. 여자가 왕 되면 비웃을 거 아니야. No.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고 과거에 아담 안에서 사고를 치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너 입 닫아. 배우기만 해. 주장하면 안 돼. 넌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자가 목사 되는 거 괜찮아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권사되고 직분 맡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묻길래요. 저는 성경에서 여자에게 내린 여러 가지 명령에 여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추구해야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아가지고 막 남정네를 지배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설교하려고 대드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없다고요. 자, 또 여자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여자의 위치를 세운 말씀을요,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 때문에 파생된 문제가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34절. 제목을 뭐라 했어요? 교회에서 여자들의 위치. 이건 성령이 하신 것이지 사도 바울이 뭐 장가도 안 가보고 뭐 여자를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가 이러하다 하는 걸 알아라. 자,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기를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순종해라. 여자들은 주장하면 안 돼. 여자들은 나서지 마.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뭐 의견을 내고 말하는 거 여자들한테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35절. 만일 그들이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한 일이라? 아니 크게 말해.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럽대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말하고 자기가 의견을 제시함으로 똑똑하다는 말 들으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래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3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을 말하는 것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여자들이 직분을 맡는 거나 주장하는 거나 설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여자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고 나면요, 그 많은 제한, 그 많은 압박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준비하는 위치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성격, 그런 차별을 하고 여자는 잠잠하라, 직분도 맡지 마라, 남자들 앞에서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우리가요, 훗날 남자 여자를 통합하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다는 상속유업에 참여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장래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행사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이 왕권을 받았는데도 그 왕권을 행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떤 운명이 왔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결론은요, 다시 본문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 동산을 가꾸래요. 그때 아담 혼자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요, 더군다나 지키래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뱀이 있다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네가 사탄을 이겨야 된다.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아내에게 접근 못하도록 옆에서 그거 당신한테 준 명령이 아니야. 내가 받은 명령이야. 당신은 몰라. 어떻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 죽을지 모른다고 말이나 돼? 거기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아담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하는 얘기를 존중했는지 그거 가만히 있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창세기를 읽다가요, 3장 쭉 읽다가 너희가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요, 복수로 대답을 한 걸 보면 현장에 같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여자가 먼저 사탄의 말을 듣고 이제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니까 받아 먹고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요. 그것이 회개의 기회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자, 창세기 3장 자세히 보세요. 7절부터 봅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둘 다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문책하셔요.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너희들이 먹었느냐? 너희들이 먹었구나. 이게 아니고 아담한테만 네가 먹었느냐?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았느냐? 아담에게 개인적으로 문책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가 명령을 받았고 남자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여자를 따라서 같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이게 하나님이 이 가나 네아우 동생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도 회개의 기회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었느냐고 물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회개를 안 하고 대신요, 12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뭐야 이게? 핑계잖아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단속도 못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사탄하고 대화하는 현장에서 여자한테다가 너무나 많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네요. 그리고 따주길래 뭐 얻어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담은 회개를 안 하고요. 여자가 당신이 주신 여자가 그걸 따먹고 저한테 주길래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한테 또 묻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한테.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 아니에요. 뱀이 속여서 먹었다는 말은요, 속았다고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여자도 뱀이 속여서 먹었습니다. 남자 보고 네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죄를 핑계를 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해요. 저는요, 아까 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해요. 먼저 2장 15절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주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에덴 동산이 엄청 넓고 넓은 곳인데 그걸 가꾸고 지키라는 것은 혼자서 다 가꾸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지키려니까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지켜요? 어디를 지켜야 돼요? 어디를 울타리를 쳐요? 아니면 보초를 서요? 혼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아주 슬픔도 저주도 눈물도 아픈 것도 이별도 경찰도 감옥소도 재판소도 없는 곳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감싸고 있고
그 인간이 거기서 땀을 흘리고 일할 일도 없어요. 그냥 누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 너무 벅차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가꾸려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힘들지 않은 모든 것이 만물이요. 여러분, 농부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오늘 가서 막 죽으라고 맹했더니요, 비가 와.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가보니까 잡초가 또 올라와 있어. 그 잡초가 자꾸 올라온 걸 내버려두면요, 결실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가꾸는 사람은 또 잡초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미운 잡초는 말 안 해도 막 크고, 사랑하는 좋은 수확물들은 그 잡초 때문에 성장이 자꾸만 지장을 받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창세기 있어요.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첫째,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인간에게 이제 고통과 이제 수태를 통해서 괴로움이 크게 늘어날 터인데,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애 놓을 때, 새끼 놓을 때 진통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쑥쑥 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저도 개를 길러봤는데, 개가 8마리 새끼를 놓을 때요,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산파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돌봐주는데요, 한 번도 아프다고 울지도 않아요. 훅 하면 또 한 마리가 툭 나와. 좀 있으면 또 한 마리가 또 나와. 계속 노는데도 막 진통하고 막. 저는 우리 둘째를 놀 때 저 옆에 있었어요. 큰아들은 출장 가서 못 봤고, 막내 아들은 병원 가서 노느라고 제가 다른 데가 집회하느라고 못 봤는데, 둘째 아들 놀 때 옆에서 봤는데 얼마나 진통이 막, 땀이 막 비오듯 하고요. 고통받는 걸 볼 때 대신 좀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손만 잡아주면서 힘내, 힘내.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이 수태할 때 고통이 늘어나가지고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지배하는 그런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남자에게. 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또 말한 그것을 어기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그 다음에 너는 평생 동안 뭐 한다고요? 평생 동안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 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요, 꼭 농사를 지어서가 아니라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노동의 땀도 있지만요, 속에도 막 굉장한 내적인 땀을 흘려야 성공도 하고 농사도 짓고 돈도 벌어요. 그냥은 안 돼요. 농사를 짓는 걸로 얘기한다면요, 땅은 너에게 저주가 된 땅이 돼버리고 그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란 말은요, 잡초가 무성하게 크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요, 땅이 완전히 잡초가 안 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잡초를 맬 일도 없고 땀을 흘릴 일도 없고 그냥 돌아보면서 그냥 만져만 줘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웠어요. 농사 짓기도 쉽고. 왜? 하나님이 가꾸시니까. 그리고 우리처럼 막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막 비바람이 불고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살기에 충만한 안식이 허락된 곳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텐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여기 쫓겨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쫓겨나냐 그러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그 일로 인해서, 자, 22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인간은 선악을 알아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는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선과 악을 구별해요, 못해요? 그런데 구별하는 대로 못 살아요. 선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되는데 선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모든 일들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함으로써 이 인생의 모든 삶이 많이 하나님과 비뚤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거꾸로 가느냐?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겠습니다. 왜 선과 악을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감으로써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별한 선과 악으로 따지지 않고 자기가 선과 악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선과 악의 개념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사야 5장 자세히 들어보세요. 20절. 자, 인간은 악을 뭐라 그래요? 선하다 그래요. 선을 악하다 그래요. 어둠을 빛이라 그래요. 빛을 어둠이라 그래요. 쓴 것을 달다고 그래요. 단 것을 쓰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예, 그 인생에게는 화가 차 있는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쓰고 단 것, 빛과 어둠, 선과 악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전부 다 선을 악으로,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그 다음에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화가 있을지어다. 이유가 뭐냐? 21절. 그 이유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자기가 판단한 건 전부 다 화를 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삐뚤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죄덩어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끼리 막 선한 걸 가르치고 악한 걸 막 배척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선이라고 막 부르짖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건 진짜 악한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볼 때는 저게 아닐 텐데 백성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왜 자기들을 막 주장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것과 자기가 분별 있는 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섞은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만 나쁘다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도 한 잔, 헤어졌다고 한 잔, 만났다고 한 잔, 돈 벌었다고 한 잔, 또 돈 띄었다고 한 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그냥 용감하게 술을 마시면서 자기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참으로 화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3절.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렇습니다. 재판관들도요, 돈만 주면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들고 선한 자를 악한 자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하더냐 그 말이에요. 이 전부 다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24절.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오냐? 말씀을 거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주의 법을 버림으로써 인간이 만든 법과 인간이 만든 도덕률과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거를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 찢겼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모아져 가지고 7년 대환란으로 인간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이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은요, 창세 이후에 없던 환란이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환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힌트만, 작은 힌트만
이 지상에 나타날 7년 대환란의 규모와 그 양상을 약간 성경에서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무슨 나팔이냐? 7개의 나팔이 불리는데요. 이 나팔이 이 지구에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지면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순간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은 풀이 타더라. 지구의 3분의 1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뉴스 안 봤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큰 들판에 서울 약 4분의 1이 불탔는데요. 서울이 4분의 1 불탔는데 만채가 불탔어요. 만채가. 집이 만채. 그것도요. 그 숲속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나 짓는 집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만채가 불탔는데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집도 불탔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불탄 속에 우리나라는 택배를 앞에다 갖다 놔도 안 가져가는데 그 불탄 집에 막 도둑들이 막 강탈하러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런 종자들이 있을까? 이 불타가지고 재앙을 만난 집에 뭐를 훔치러 들어가요? 그 다음 보세요. 나무가 3분의 1이 타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엄청난 재앙에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 보세요. 9절.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이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지구 안에 있는 바다의 3분의 1이 죽고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는 3분의 1이 창조물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져 버려요. 그 다음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강물이 완전히 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쑥물이. 동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를 짜가지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화를 당하는데 이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여기 넷째 천사까지만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6째 천사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밑에 보세요.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큰 강 유프라테스에게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며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다. 그 기병들의 군대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에 왜 강이 말라버려요? 유프라테스 강가에 세계의 모든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몰려가는 그 군대들이 2억의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2억이 모인 군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17절 18절 내가 그들이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 중에 몇이가 죽어요? 여러분 지구 인구가
3분의 1 죽어요. 이 전쟁 때. 3분의 1이 얼마예요? 지금 지구가 인구가 얼마쯤 돼요? 80억에 육박했어요. 3분의 1이 얼마겠어요? 27억, 28억이 돼요. 어마어마한 죽음이 대환란 때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는 이런 슬픈 무서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에이 그 꿈인 얘기야. 그게 말이나 돼. 야 이게 말이나 돼. 이걸 그냥 말이나 돼. 그러고 그냥 이걸 무시해 버리는데 우리는 여기 요한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예요. 5장부터 19장까지가 대환란이에요. 우리는 환란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환란 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휴거가 돼서 주님 앞에 가요. 7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우리는 주께로 가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화가 이 지구에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탄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었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을 인간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뭐 머리를 짜고 뭐 작전을 꾸미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택할 수도 있고 생명과를 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택할 수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자기 일의 사명에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 지배하라 하는 이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순종만 했으면 그런 사탄이 와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움직이는 자에게 무슨 사탄이 접근을 해요. 한가로울 때 마귀가 나타나요. 한가로울 때 여러분 마음이요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세상 걱정하고 있고 막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 마귀가 찾아와요. 근데요 믿음으로 막 이 세상의 환난, 핍박, 고통 어떤 것이 와도 주님 나는 주님뿐입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러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한테서 쫓겨나면 이 마귀는 갈 데가 없어요. 내 주변만 맴돌아요. 아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만원이야. 가보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 틈이 생기면 다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나간 마귀가 들어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검을 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면 사탄이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무장이 돼야 돼요. 진리로 무장되고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요 빈틈이 생기면 즉시 그 작은 구멍으로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고 혼돈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선악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우리한테 시험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최고의 제목 마귀를 극복하라. 마귀하고 이겨야 된다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이긴 자에 대한 얘기를 몇 군데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얘기를 다시 복구시키는 뜻에서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던 그 낙원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열매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감춰놨느냐면요, 단단하게 천사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내렸어요. 창세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말씀을 보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놨구나.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 24절, 여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는데, 자, 아담에게 이 일을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치가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남자, 아담이, 여기 남자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그 죄악된 몸으로 아담이 지금까지 산다면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죄 짓고 이제 하나님께 쫓겨난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담이 지금 산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때 그걸 따먹었어요? 왜 그걸 못 막았어요? 아이고, 영감님 참 정신없네 하고 얼마나 원망을 듣고 구박을 당하겠어요. 자, 밑에 보세요. 하나님 못 따먹게 딱 막았어요. 23절,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는요, 땀 흘리고 잡초와 전쟁하게 만드는 불쌍한 에덴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근데 에덴에 나가가지고 또 기억이 나면 그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생명과를 따먹을까봐. 그 다음 24절 뭐라 그랬어요?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 얘기입니다.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다른 성경에는 화염검을 두어, 화염검, 사방으로 막 휙휙 돌아가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요, 불타는 화염검을 동산 그 생명과 나무 주변에 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접근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생명과를 못 따먹게 아담을 접근 못하게 막았고, 그 이후로 우리 인생은요, 생명나무를 금방에도 못 가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에게 허락한 축복이 열려 있고, 여러분 나중에 생명나무가 주렁주렁, 이제는 막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그걸 마음껏 따먹는 날이 오는데 그때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앙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려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마지막 증언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생명나무가요 생명강에 쫙 열려 있는데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이 속에 생명강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강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수가 샘솟듯 솟아오르고 우리는 그 생명강에 있는 이 영적인 만나를 먹게 되고 영적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진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데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고 그거를 따먹는데요. 그거는 모든 것을 우리 누리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아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사탄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사탄이 없는 세상이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야 이거 따먹으면 오래 살아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할 건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속일 수 있는 건이 천년왕국에서는 차단돼 버립니다.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탄을 이겨라. 그 사탄을 극복하라. 인류의 과제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것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인류에게 다 실패자로 덮어 씌워버렸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그렇지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를 비극 안으로 몰고 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정결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게 하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생명강가에서 열매 맺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권리가 회복된다는 축복도 함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가 남자 여자라는 차별된 위치를 갖고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은 남자 여자의 구별도 초월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상속유업을 함께 누려 왕권을 소유할 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를 품고 격려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이기는 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